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성경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를 지으며 그 죄를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내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내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내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최강평 목사님께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양들, 주의 백성들 앞에서 배워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귀한 주의 영혼을 이루어진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 보여줬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이 시간 부르마지만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줄까 알려주시고 오직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받고 감격하고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님만 영광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일하는 시장 앞에는 커다란 세컨더리 스쿨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는 그 학교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 공연에 가면 다 동문이 됩니다. 50대도 60대도 그 학교에서 거기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면 다 웨스트민스터 세컨더리 스쿨에 다 동문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전교생이 수십명이 되니까요. 어마어마하죠. 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속 일하면서 그 앞에 있는 학교를 보면서 재미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실 재미난 건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여기는 우리 고등학교 달려 학생들 반복을 따로따로 수강하면 대학생이 똑같습니다. 어떤 애는 9시 출근해서 뭐라고 그러죠? 등교하고 어떤 애는 12시에 등교하고 막 그래요. 자기들의 이제 크레딧을 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 비는 때가 있거나 중간에 이동하고 쉬는 시간이거나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신청하고 그 학교 도로로 나옵니다. 그 도로로 나와서 무엇을 할까요? 재밌는 대화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한 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서 사이좋게 돌려줍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같이 고학년이나 저학년이 같이 서로 서로 사이좋게 주고받고 하고 피눈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유학생들이나 같이 지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유학생들, 현지 학생들이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학교 앞 도로 데려오면서 다 같이 쭉 서가지고 피는 거 보면 참 군대 장병들이 5초나 1발 정도 하면서 담배 피는 것 같고 그런 광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떳떳하게 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 정도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우리는요, 외진 곳, 보이지 않는 곳, 어떻게 숨어서 하는데 당당하게 데려오면서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오는 또 단골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다 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서 하고요.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것은 담배를 여기다 보이지 말라는 거 외로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청소년에 담배 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뭐라고 하는 것은 담배 판매한 어른들만 처벌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요. 물론 다 불법적인 방법을 다 구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금연하는 장소로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 문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되고 그 앞에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지켜주면요, 그들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물지 않습니다.
제게는 참 이상한 행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은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잘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로 흡연하는 학생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한국인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좀 뭔가 어둠의 세계에 사는 학생들 같고, 그런데 여기는요, 안 그렇습니다. 아주 환하게 사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한쪽에서는 아주 자연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주 불합리한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구나.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한 개인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문제아들에게만 여겨지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 동일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상반된 이해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화는 이곳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량의 소지는 개인이 피를 위해서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할 때에는 그 사람 처벌합니다. 판매를 위해서 제거합니다. 처벌합니다. 그러나 소지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정량, 그가 흡연할 일정량에 대해서 우리는 초과했을 때 판매를 목적으로 믿고 처벌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소지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것을 행하는 것만 가지고도 동일하게 판매자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는 기준이 이처럼 나라마다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외에서 즐기는 학생들이 간혹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그것을 똑같이 행하다가 법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가 했던 곳에서 안 그러는데 왜 여기는 그럽니까? 똑같은 행동이 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동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이 어떤 곳에서 가벼이 여겨질 수 있고요, 어떤 곳에서 엄중하게 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걸 중국에서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까지도 거둬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한 중국에서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사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해도 상황과 환경과 위치에 따라 그것의 처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사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모두 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조금 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왜 이것이 죄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자유로워지고 환경을 바꿔갑니다. 아니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취향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이러네 내가 지은 범죄를 좀 더 착고하고 좀 더 처벌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동일한 죄에 대해서 이처럼 세상은 이처럼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거기에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는 죄이고 그것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의 기준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평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거기에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으면 모든 죄가 절대적이 되고요, 또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도 저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하는 모든 상황에 따라 죄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던 지난달에 무식이다. 민수기 5장 1절 4절에서 봤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를 대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종으로 살아난 애굽에서 이스라엘 불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그 이전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봤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이렇게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인도하였다고 말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애국을 나와서 그들이 마음의 삶의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애국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삶이 아니었다고 인체 여러분에게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대로, 기대했던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환경이 아닌 오히려 애국을 떠났던 삶과 삶보다 더 척박할 수도 있는 광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나가고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걸어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상당히 걸어라.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광야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비로소 그들을 어떻게 해요? 10장에서 그들을 비로소 광야를 떠나게 만드는 광경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상기시키면서요, 그러면서 그동안 너희들이 앞으로 갈 곳이 광야라는 것을 준비케 하시고 나아가고 그들을 떠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고민할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내모셨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를 걷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애국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내고 애국에서와는 전혀 다른 백성이 되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애국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장소만 바뀌면 동일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장소의 동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소에 맞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어떤 백성으로요? 하나님의 어떤 백성입니까? 누차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닮은 삶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그 죄된 삶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았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백수르기도 목사님은 자신의 유명한 저서 예수님처럼 해서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구원했던 그 당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셨던 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변하여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 바뀌어 나가기를 원하셨고, 그런 자들만 가나안을 찾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방해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내놓고 나가라는 뒷짐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두시지 않는다. 그 광야길을 같이 걸어가신다. 언제가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유태인들이 세계대전이었을 때 유태인들이 많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그런 곳에 끌려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한 유태인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이런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성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주시기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백성을 저렇게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회의를 하고 고뇌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전에 한 소년이 교수형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른들 같은 교수형을 받습니다. 같이 목에 받치려고 매달렸죠. 근데 동시에 일었을 때 그들이 매달렸었다면 아이는 남들보다 더 힘이 연약하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도 다른 어른들보다 힘이 연약하니까 그 고통이 그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일어난 것을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맞느냐? 저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 소년을 보라. 그때 그의 머리를 치나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자, 너는 저 소년만 보게. 나도 저기서 저들과 함께 죽어보라. 나는 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함께 고통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왜 주셨습니까? 너희만 이 죄에 책임을 지고 나가라. 그리고 그들을 심판에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그들을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삶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홀로 걸어주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시고 나아가 만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밀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로 4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조그만 부정함을 가진 자들은 내게 오지 말고 징밖에 내 오히려서 그 부정함이 해결되기 없다 내가 볼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내용이 이 전에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까? 작은 부정한 것도 허락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작은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모든 죄를 판단했다면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사실 이것이 제가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죄라는 분명한 원칙에 그들을 내어 계십니다. 우리의 사고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 강화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극복하고 죄에 지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 죽지 않는 삶의 방식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에 찾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황에서 예배를 좀 늦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언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은 강클하겠습니다. 목회자라고요?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셨던 그 말씀
우리는 상황과 모든 조건들을 판단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으로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사이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또 다른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내 거룩을 챙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나아가십니다. 내 이웃들이 행한 것을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너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비로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잘못을 범할 때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을 했어. 그래서 그의 이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그렇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상대적이고 내 이기적인 판단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추어 사람들의 관계 속에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앙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 그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정 어떠한가를 살펴가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거룩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다 언제나 내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나 동일하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를 지시할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 출발할 시간입니다. 동시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 내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들 앞에 우리는 동일하게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잘못들, 행동들이 과연 죄에 넘길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 앞에서, 이웃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사회 앞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갖추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참 거룩합니다. 많이 더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관계와 희생하고 나눠요. 그런데요, 교회 밖으로 확 바뀌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확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는 교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왜요? 오늘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죠. 세상 속에 진행하는 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먹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맞추지 않아. 세상으로 와서는 내가 세상의 말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곳에서 이곳에 법을 따라, 저곳에 저곳의 법을 따라 내 양심이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 짐작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그 지은 작업과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관계에서 무언가 행동 가운데 잘못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상대방의 상처로 남는, 또 상대방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계가 나약하다 했던 시대적인 피해까지도 가져온 행동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유용적인 것이든 무용적인 것이든 분명히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의 문제를 7절, 8절에서 9절, 10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들, 사람과의 관계도 너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한 죄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보다 가벼이 여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관계에 아래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했던 것만큼 사람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집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행동들을 살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 그들 가운데는 작은지라도 가볍게 여겨서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죄악도 결국에 하나님께 하는 죄라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행한 것도 내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앞에 항상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철저전에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셨을까? 영어는 이니스텔이라는 제목으로 되었던 것인데요. 찰스 헬더짓은 우리나라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원하셨던 것,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하신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람, 참 그리스도에 올 수 있을까? 첫째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6절에서 보았듯 사람들 사이에서 범하는 죄들이 결국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그걸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죄를 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 같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같지 못한 행동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6장 2절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나서 바로 이웃에게 행한 잘못을 죄악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하되 사람들의 관계가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님
모든 죄악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죄악들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레위기서 6장 1절 6절 말씀에 보충 혹은 요약 결론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도 그런 것이 이 민수나 레위나 동일한 사람이 저술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 맞춰졌을 때 더 강조점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모세가 썼다면 이미 자신이 받은 말씀을 거기에서 레위기에서도 말씀했고 또한 민수가 말씀해서 다르게 말씀했으니까 아니 더 밝히면서 말씀했겠죠. 마찬가지로 민수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는 것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잘못의 대부분은 바로 과장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께 범해서 안 될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으로 보이는 자,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방법.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더 이상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앞에 동일하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나 세상 앞에 나갈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요,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소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깨닫고 행동하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식할 때 어찌 내 문제를 찾으니 우리 함부로 죄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잘못의 시작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시작해 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세상 속에 행하는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닌 죄에 대해서만 너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행한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버린 그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로 너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철저히 지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잡아보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거역한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입니다. 자신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갚을 뿐 아니라 더 많이 배상하는 사람들이요, 아예 내가 잘못한 게 들통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다 돌려주지.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 20%를 더 더해서 갚으라고. 너가 그거 소인해서 행한 사람의 상처가 너가 다 준 것으로 끝난 것이야. 너가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표식이 있어야 된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질타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을 지지에 끌고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껏 죄짓다가 죽기 전에 한번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과장한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어요. 참 회개는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 회개는 말에서 시작해서요, 행동에서 끝나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참담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 회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휴학범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진학을 하고 좋은 일을 하죠. 하지만 반드시 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의 대상에 나가서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달게받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대도 도 아무개도요,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한 번도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인 게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신앙을 한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 경우에 도둑질하고
누구나 대가를 받아야 돼. 그것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고, 우리가 주인 것을 고백하고 나왔을 때 그것에는 상당한 그 대가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 것을 달게 받느냐의 구원의 결정이 있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쏟는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내 것으로 오기 전까지는, 그 고통이 내 안에서 오기 전까지는요,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없으니까 또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온전히 보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0%를 더 봐요. 신앙인은요, 이보다 더한 모습으로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려 400%. 4배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내가 오늘 내 집에 이혼하게. 그때 삭개오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의 모습이죠. 그때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여, 내 지상에 있는 것들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주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신이 돌이켰던 행동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그친 것이야 산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토색한 것이다 내가 내려내겠습니다. 그게 베푼 은혜에 대해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자기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었던 죄를 그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토색합니다. 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겨서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고통을 끊어내는 아픔이 없으면 그 죄는 내 반응을 계속 잡습니다. 그것을 참는 아픔이 없습니다. 내게 드는 병의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것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온몸에 퍼져버리면 이제 손쓸 수가 없습니다. 안정병이 무섭습니까? 초기에 발견은 괜찮지만 말도가 되면 이미 손쓸 수가 없습니다. 다 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경각심을 알려주십니다. 작은 죄라도 가벼이 없이 만약 내가 고생했다면 거기에 반드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 다시 말하면 죄를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아픔을 감내, 내 희생을 감내해야 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이 죄를 가볍게 하는 행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죄를 가벼이 여겼을 때 나타난 행동을 보신 죄니까 잊어버려. 내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잘못은 다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죄를 줬든 그것은 하나님께 행한 죄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8절입니다. 만일 값을 받을 만한 친절이 없으면 그 족값을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로 물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 양과 함께 물릴 것입니다. 자신이 벌인 행동의 죄를 갚을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형제와 친정을 다 죽여서 그에게 갚으라는 절대 끊어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거기서 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갚든 그 죄에 갚든 아니면 그 사람이 재산을 주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속죄 순양과 함께 더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내가 더 하나님의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속죄양을 드리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그것을 곧 하나님에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곧 하나님께. 그 예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위해서 우리는 그 예를 우리가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양 말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공주였을 때, 내가 오해하셨을 때, 그래서 내가 나에게 와서 이유같이 도와줬구나. 그리고 칭찬. 그 염소는 뭐라고 하니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헐벗었고 공주리고 내가 취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내가 가난을 왔을 때 넌 나를 왜 먹는다. 그리고 그걸 저주하시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해 헐벗은 사람에게 돈 내게 할 것이요 그들이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이 한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해야겠다. 명심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작은 나그네를 극진이 되는 경우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고 롯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저런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저 사람을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님의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의 것이다. 세상 앞에 내가 참된 거룩한 백성 참 그리스도 사람 유일한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그를 하나님께 대해서 대하는 비록 그가 아닐지라도 그의 행한 것을 받으시고 그의 행한 것을 내게 갚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찌 바라보고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고 어찌 바라보고 오늘 내게 찾아올 주님이 하나님까? 오늘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여러분이 밟고 떠나는 모든 자리가 천국인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늘의 구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하든 누구 앞에 나아가든지 간에 내게 주의 기대리고 나아가는 조경을 따라서도 우리는 요셉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하나를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개의치 않으시고 주여 여러분 영원 있는 그대로 살려주시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 동일한 성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광야를 통해 바뀌어진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삶 하나님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찬란하게 바뀌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죄로 내가 다르게 지어야 될 희생의 경우가 있으면 기억하시고 죄를 가득 조심하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오늘 하는 행동 하나님께 하는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안에 이 광야의 기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응답이 넘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거하는 삶을 무엇보다 깨달아 무엇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입은 자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세상 앞에 참악한 세상이 능히 이길 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늘 우리 앞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자격처럼 가고 있습니다.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행하기로 다짐하고 또 어떤 삶의 삶으로 참 그 기회를 가지고 소원하는 멀리 주의 성령을 주옵소서. 여러분 넘어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주 앞에 동물로 나와 할지라도 주를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몸에 뛰어 온전히 그 길을 가져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이 너무 가난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냐고 너무 부가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교만하는 시간을 해주셔서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되게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기쁨이 끊이지 않아 세상 속에 참 그리스도의 표식을 그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